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2013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첫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더 기쁘게 받으시고요. 오늘 새해의 첫날이고 오늘 첫 주일인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느 예배보다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충만한 또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하루 첫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또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해보실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됨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화평을 이루는 자로 직책을 주셨고 그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휴머리스트였고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좀 풍자적인 해학적인 말을 또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한 말들을 재미나게 많이 하셨던 그런 또 작가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 교인과 감리 교인과 침례 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불행하게도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아주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사이의 교제를 소중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꼬집는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메시지를 외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됨의 모본을 우리가 잘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새해 첫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편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편지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한 부리를 이루고 4장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러므로부터 시작하는 4장에서 6장까지가 또 한 내용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자세하게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 서신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많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없는 자처럼 또 이렇게 살아가는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여러분의 은행에 수밀리언의 캐시를 갖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홈리스처럼 거리를 떠돌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다큐를 이렇게 보면은 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이 쓰레기들 또 폐품들을 집에다가 모으고 심지어는 자기가 잠잘 틈도 또 이렇게 찾지 못할 정도로 아파트 안에다가 온갖 쓰레기 잡동사안을 다 채워 넣어 갖고 냄새가 풍기고 파리가 나르고 벌레가 다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간혹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 사는 사람이냐? 깜짝 놀라는 것은 알아보면은 아주 많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에 정신질환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없는 사람처럼 폐품을 주우면서 쓰레기를 모으면서 정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좀 가장을 하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비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없는 자처럼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 그 삶이 있는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4장에 들어와서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풍성한 구원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삶에서 실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얘기하는 말씀이지요. 바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핵심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이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 그것을 잘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삶, 첫 번째 삶이 무엇이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도들이여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세요. 힘써 지켜나가세요 라고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뒤이어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야 될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4절을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하나됨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한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평안해 주는 멜로 꽉 메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하나됨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 세상은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쪼개어집니다. 분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아직도 오랜 시간 동안에 나누어진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회의 비밀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됨, 세상과 다르게 하나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됨이라는, 구별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됨을 힘써 잘 지켜내므로써
이 다툼과 분열의 역사인 이 세상을 향해서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 다툼이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됨을 지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만이 이 세상 속에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우리 미약했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커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하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은 종교적인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들,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숫자로 카운트되지 못한 우리 여성들, 소외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바로 이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 아주 소외받은 여성들이 어떻게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이 전거되고 노예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다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주인이 노예를 물건처럼 대하고 사고 팔고 심지어는 생명조차 죽이기까지 하는 이 노예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를 향하여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 적다 카운터 적다 하지 않던 소외된 여성들을 향하여 존중하며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노예 제도와 여자들을 그렇게 소외하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그 시대 속에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됨,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세상을 바꿉니다. 이 다툼과 분열의 역사,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한 해 또 한 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됨을,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여러분 부부, 어떤 갈등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의 하나됨,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됨을 끝까지 잘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이 공동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가 이전처럼 더 힘써 이 하나됨을 끝까지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화의를 이루는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사명으로 그 자리에 보내주신 그 일터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인해서 그 일터가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저와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격, 우리가 덕목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이 겸손으로 바로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 첫째 덕목이 바로 뭐냐? 모든 겸손.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존재다. 그걸 인식, 깨닫고 인정하는 태도,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음받은 존재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항상 오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어.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없이 우리는 우둔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한순간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부끄러워서 그만 생각하기도 싫고 혹시 내 몸이 움츠러들고 싶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에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될걸?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아보면 너무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깨뜨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주장을 고집을 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요. 바로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항상 내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고 내가 우둔한 사람이고 한순간에 그걸 잊어버리고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모든 것이 내 주장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고집 펴오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됨이 다 깨어져 버린 건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으로 세워주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 간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교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피조물인 나의 부족한 모습 기억하고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자꾸 판단을 해요. 자꾸 정죄해요. 그 속에, 건조 속에 바로 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린아이에게도 우리는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대해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 손자들, 아들, 딸들이 올라와갖고 한 집에서 폭착폭착 되는 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애들 3명이, 그러다가 둘이다가 한 달 차이니까 노는데,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의 욕심, 장난감도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래 보니까 아유, 이놈들이 또 싸우다가 부모들 마음 다칠까봐 이 부모 마음은 또 걱정이 돼. 그러다가 그 끝에 한 녀석은 이제 돌이 지났는데 걷지도 못한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에 있으면서 그만 걷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온데 걸어가면서 그 노는데 끼어드니까 또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딸 가정이 일부 예배 드리고 오스틴으로 집에 간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올 때 기쁜데 간다 하니까 더 기뻐요. 이제는 행복하다. 아들네 가정 화요일날 사우스캐롤라이나 떠난대요. 또 더 기뻐요.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 대하니까 배울 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끼리 사촌간에 만났다고 헉하고, 예, 그 모습 보면서 이야, 그게 오래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이거구나.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린 아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는 자세,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 우리는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성품의 덕목,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이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온유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힘이 없으면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약한 자예요.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보복할 힘이 있어요. 내가 밀어붙일 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식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걸 얘기해요. 온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가 잘 통제해 갖고요, 그 힘을 어떻게 바르게 쓰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야생마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야생마가 힘이 있으니까 훈련되지 않고 조절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생마를 갖다가 길들이잖아요. 길들이고 나면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짐을 옮기는데, 밭을 가는데 사람에게 유용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온유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온유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라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데에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내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왜 하나됨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깨뜨린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소한 일에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어져 버려요. 사소한 일에 내 속에 끓어오르는 감정 속에 하지 않아야 될 말, 그 말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폭발해갖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어져 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 내 속에 있는 끓어오는 감정들, 속에서 내뱉고 싶은 말들, 그것이 통제된 상태,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식으로 통제된 상태, 그 온유함이 있을 때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지난날 참 오래 목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아픈 마음으로 남아있는 한 분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목회 속에서 만난 사람들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번 써보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여러 사람들, 아마 저도 아마 그 제목으로 책을 쓰면은 아마 재밌는 책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목회 속에서 정말 아픔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 수없이 만났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참 마음에 아픈 사람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세상 떠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요,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새벽제난 싸우셨어요. 우리 본당이 건축하지 않고 체육관 시절이에요. 새벽에 오시면 가끔 그분이 새벽에 혼자 기도하시다가 통곡을 하셔요. 그러면은 막 통곡을 하시면은 저는 앞에서 기도하다가 빨리 자리를 비켜드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고 싶은 그 시간이니까, 예, 제가 앉아 있으면은 또 그러니까 제가 자리를 비켜드려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가 있고요.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가 정말 교회 이 건물이 정말 흔들릴 정도로 통곡을 해요. 그러다가 사무실에 기도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오세요. 오시면은 온 얼굴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갖고요, 그렇게 오셨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 내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러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갓 결혼했습니다. 아마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괄괄한 성격, 완고한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있어 아마 자식과의 관계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 아들하고 다투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출근하는데 너무나 감정이 끌어올려서 폭발해갖고요, 그 출근하는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내뱉느냐, 나가서 그만 뒤져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가서 그만 뒤져보라, 나가서 죽어라. 그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야. 네 아들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야. 내가 내 아들 말 한마디 통제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조절하지 못하고 내뱉은 폭발한 그 말 한마디, 나가서 죽으라고. 그 아들이 그날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예배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어르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 정죄된 마음, 죄책감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머릿속에는 그걸 이해하며 네 그러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내가 말 한마디로 내 자식을 내가 먼저 주겠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던 내 아들을 주겠다, 또 끌어오르면 주저할 수 없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통곡하는 거예요. 또 통곡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폭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내가 끌어오르는 감정 속에 조절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뱉은 폭발적인 그 말 한마디 다시 회복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내 속의 감정들, 내 말들 통제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내 몸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어요. 사도 바울의 또한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감정들, 내 자아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감정을 조절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사람의 관계, 그 하나됨을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유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던 실수투성의 내 모습 속에 겸손함, 사람을 배우려고 하고, 온유, 성령께 내할 볼중심을 통해서 내 감정을 조절하겠고 폭발하지 않고,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라. 서로 용납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래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날카로워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요. 함부로 말을 내뱉어요. 행동이 거칠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얌체가 있어요. 봉사를 해도 살짝 꽁무니 빼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허물들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덮는 거예요.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 아이고 아직도 참 성숙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예수 믿어도 저렇게 손발 걷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서지 않고 저렇게 이유되고 뒷동원이 빼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납하는 거. 왜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켜야 하니까. 힘써 지켜야 하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제 알겠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성숙해지겠지. 그때 알게 되겠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힘들면은 내가 더 힘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워주면 돼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됨이 참 깨어진 어떤 갈등 속에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네, 그 말씀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갈등의 문제의 핵심 속에 항상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꾸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 항상 갈등 속에 핵심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유해서 내가 통제하며 참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내가 오래 참으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납하지 못한 나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1990년대에 한국에 일어난 사회운동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1990년대 한국에 일어난 아주 좋은, 참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사회운동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1990년대에 그때 그 사회, 한국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막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시대가 한국의 경제가 물질적으로 조금 살기 시작할 때죠. 그때가 사실은 위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에게 뭔가 갖추어지고 부족함이 없을 때가 위기예요. 사람은 항상 이 사회든지요, 인류 역사의 문명을 보면은 항상 문명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항상 풍요함을 누릴 때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 이후에 88 올림픽 이후에 좀 더 살게 되니까 조금 돈이 있고 물질이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자꾸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불신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때 이 사회에서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러냐? 그러면서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탓하는 거예요. 종교를 향해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 천주교에서 이런 사회적인 갈등들을 이제 봉합하고 이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으킨 운동이 내 탓이요, 이 사회운동이에요. 그때의 배경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절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더 큰 비교될 수 없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서로를 막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사회 속에서 그때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자. 우리 자신의 먼저 잘못을 우리가 반성하자. 그래서 일으킨 사회운동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서 스티커를 만들어 갖고요, 차량에다가 스티커를 갖다가 뒤에 막 붙이게 했어요. 그때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온 도로에, 차에
그 뒤에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 물결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국민적인 회개 운동이 그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마태복음 7장 3절 주님의 말씀이지요. 내 탓이요. 오늘 하나됨이 깨어질 갈등의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가리키기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겸손하지 못했군요. 주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내 힘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군요. 내가 이 말을 조절하지 못했군요. 홀도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오래 참고 내가 용납하지 못했군요. 품어주지 못했군요. 하나님,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내 탓이라는 고백 주님 앞에 해나갈 때 그것이 저는 겸손이고 그것이 온유고 내 탓이요 그것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용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갈등 속이 일어날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 내 가정, 내 지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하고 싶어요. 오래된 찬송인데 사랑의 송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만든 찬송이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사랑이 없으면 심각한데, 바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껏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사랑의 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흠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알고 계시고 우리도 주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목사인 저도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수없이 구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목사인 저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자녀를 위한 희생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해 첫 주 첫날 주신 말씀, 이 한 해가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내 감정, 내 모든 감정, 의지 다 복종시켜 통제받고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그 자체 용납하고 하나님을 힘껏 지켜나가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내가 부족합니다. 갈등 속에 있을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탓하며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내 모습이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 가정이 하나 될 수,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지켜나가야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이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 내가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내 일터 속의 화목을 내가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오 하나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사랑 안에서 화평하고, 일터가 사랑 안에서 화평하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화평함을,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려갈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고, 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